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헬스클럽 사장님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고 또한 멀쩡했던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며 또한 잘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또한 그 직장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영화에서나 보았던 세상이 되었고 영화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 과학자나 의료진들조차도 한 목소리로 언제가 되면 끝난다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다른 답을 하고 있죠. 확답이 없습니다. 올해 안에 된다, 내년에 된다, 2024년이 돼야 된다, 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이러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 재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에서 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끝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살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는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참된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며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혹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처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근 1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고민해왔던,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 성도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성도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실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교육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은 성도나 불신자나 구분하여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특별히 성도에게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먼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요소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에 항거하여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왜 대면 예배 드리는 거야? 정부 방침에 왜 따르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가 고난에 대하여 그럼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한 번도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의 고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 그 고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질병이었겠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래서 질병의 치료가 약 80%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가장 큰 문제였겠죠. 또한 가난이었습니다. 굶주림이죠. 이 질병과 가난, 이 굶주림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질병과 가난의 이 고통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로마의 지배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독립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질병과 가난과 로마의 지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죠. 그것도 크게 성경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그들에게 실망감을 준 주님의 행동과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소식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저희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나병을 치료해 줬어. 그 사람이 귀신을 떠나가게 해줬어. 그 사람이 불구를 낫게 해줬어. 장애를 고쳐줬어 라는 소식을 듣고 다 그 소식 듣자마자 몰려들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기 위하여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까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외면하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갔다니, 그것도 대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리 하려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이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질병을 치료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 치료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질병의 치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치료해 준 후에, 그들을 다 치료해 준 후에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산 쪽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죠. 화면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고, 왜 우리를 다 이게 모으게 하셨을까? 혹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 한 말씀으로 다 치료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왜 우리 다 모으게 했을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먹을 거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 우리 다 왜 모으게 했을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들은 마음 가운데 크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 대부분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유익된 말씀을 주신 줄 알았더니 아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복이 먹는 복, 입을 복, 자는 복이 아니라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팔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팔복의 말씀의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마디가 가난을 먼저 얘기합니다. 심령은 벌써 들어오지 않아요. 가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 근데 그 가난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음부터 실망감이 들어오죠.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이렇게 끝냅니다. 자,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팔복에서 천국의 복을 시작하여 천국의 복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난으로 시작하여 박해로 복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듣는 말이 세상의 가난을 얘기를 듣고 있고 박해의 얘기 듣고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이죠.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실망감이 들죠. 나는 지금 질병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나는 뭔가
큰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그런 말씀에 그런 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가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실망은 실망도 아니죠. 두 번째 실망은, 첫 번째 실망이 개인적인 실망이라면 두 번째 실망은 제3자를 통한 실망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씻는 장면입니다. 사진과 같이. 근데 이 장면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또한 제자들이 다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고 아름답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제3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구제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어요. 계산도 잘합니다. 300데나리온 정도라 된다고 말하죠. 최소한. 그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치의 일당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일당은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상에 팔아. 최소가 3천만 원. 그 이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지금 3천만 원 들고 우리 옆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불이웃도구로 낸다면 당장 사진 찍고 당장 기자 부르고 거기서 박수 치면서 칭송받게 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3자를 구제한다는 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항상 함께 있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죽음인데 즉 구원은 지금밖에 없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의롭습니다. 칭찬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실망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첫 번째 실망은 개인적이고 두 번째 실망은 제3자에 대한 실망이지만 세 번째에 대한 실망에 비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진과 같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한 지배하고 수탈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하여 일절 벌 주거나 야단치거나 저들이 나쁘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거꾸로 가이사와 성전에 둘 다 세금을 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당시 황제 2대 로마의 2대 황제, 예수님 당시의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트라는 황제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저거 한 데나리온.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성전은 성전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둘 다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이중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봤을 때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요.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 만약에 오셨다라면 저 식민지배를 수탈하고 있는 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지배층에 대해, 일본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야, 대한독립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 로마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일어나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탈해가는 저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죠. 적어도 저들은 나빠. 이 말이도 하면 좋은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처럼 예수님 당시에 재산과 지공론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가해졌던 그 당시 고난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왜? 세금의 문제, 세금의 수탈, 그다음에 고된 노동력을 착취해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로마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가 만약 그때 태어났더라면 저는 더 앞장서서 매국노라고, 예수는 매국노라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더욱더 십자가 처형을 앞장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됩니다. 당시로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봐야죠. 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첫 번째 실망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실망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인간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의 치료에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영적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 실망했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인간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한 자들의 구제였습니다. 육신의 가난이 먼저, 영적인 가난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인간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에서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죄에서의 독립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구원이에요? 구원, 영적 구원. 복음, 죄에서의 구원, 이것이 먼저입니다. 구원의 민족과 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께 박수쳤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죽기를 불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시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했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예수 믿니? 왜 나를 따라오니? 그 목적이 무엇이니? 영혼 구원이니? 솔직히 말해라. 영혼 구원이 아니잖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현실적인 고난을 해결하는 건 목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질병을 치료합니까? 그 질병 치료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그 주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끝나고 형제들과 제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 모아서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와,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세워줘서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하시니라 라고 벌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 땀 흘리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왜? 그것이 바로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하여 힘든 노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고난과 핍박인 겁니다. 결국 성도를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이고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은 것이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이 싫은 것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요 고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싫어서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를 간 거예요. 그들 해코지했기 때문에 이를 간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핍박이고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고 예수님은 성도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뭘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1절의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를 전함으로 그들이 싫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어지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만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정책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야당과 여당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자 28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불신자는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예수를 전하는 건지 다른 세상을 전하는 건지 압니다.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야, 너 나 지금 그리스도인 되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들이 봤을 때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이유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그대로 행한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며 복음을 전파하자며 그로 인한 시험과 환난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 정체성,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원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필요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죠.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인 겁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지 다 받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신다니까 물질을 구하면 다 주시고 승진을 구하면 다 주시고 사업을 구하면 다 주시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같이 봐야죠. 연결해서 봐야죠. 문맥을 봐야죠. 앞에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예전에는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을 알지 못해. 근데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너희의 정체성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예수를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 친구 삼아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복음 전파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기도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면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뒤를 문맥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두가 복음을 전해지기에 빛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할 터이니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힘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율법의 완성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미움인가? 이웃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 중심에 복음 전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때와 같이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미움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복음 전파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군에서 군종하고 있을 때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날. 그거 어떡합니까? 여단장한테 보고해가지고 모든 대대단서 호출하게 만들어가지고 율법 규정 들고 나가가지고 율법 규정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9시에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고 작업시킨다고 보내주지 않고 뭐 주특기 교육한다고 보내주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아예 그냥 가장 계급이 높은 여단장 별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군기교육대 갔다 왔습니다. 엄청 얻어맞았어요. 김윤석 대위 그때 인사과장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그것만 했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느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똥 푸는 거 있습니다. 쓰레기 태워다가 구덩이에 파는 것이 있어요. 무구덩이 파는 것도 있습니다. 제초 작업도 있어요. 세멘 작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왜? 교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간부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심지어 그 인사과장이었던 김윤석 대위 그분도 아직도 기억나요. 장대밭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어깨동무하면서 코카콜라 하나 따주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교회에 대한 모든 걸로 다 도와줄 터이니 그래 내 사정도 좀 이해해달라. 내가 얘기해도 얘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궁일이 여겨졌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불법을 저지르면서 야, 나 예배가 소중해. 예배 물론 소중하죠. 근데 예배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척하고 못하게 했을 때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 불법을 저지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나라 때 초기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들고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죠. 왜? 복음 전하는 그 자체 싫어하니까.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답은 본문에 또 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 사망의 냄새를, 구원하는 자에게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회나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는 저 사람 보면 미움이 들고 시기가 되고 질투하는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이 두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냄새가 싫어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순간 불신자들로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재력, 권력, 신분, 지성, 종교성, 도덕성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정말 완전히 무력하게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큰 두려움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히려 찾으려고 합니다. 즉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역행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이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만 보십시오.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거의 1년 가까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모범적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가진 것을 팔아서 모든 물건은 소유권이 없는 구분 없이 모두가 통용하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경 이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 감싸주며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름다워서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칭송을 받았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썼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를 하나님 주셨고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범적인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박해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고난 때문일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앞에 부분 다시 보니까 이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이 내용에, 이 성경 내용에 그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라. 또는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야, 우리 월계순복끼리 성도들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일날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야, 교회만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만 좋은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편지요, 교회 안에서의 향기요, 교회 안에서의 빛이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무기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즉 교회 모이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후에는 흩어지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왜?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야,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어갔지 않을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구역끼리 모여 우리 식구들끼리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되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지 않았는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동화된 것은 아닌가. 오히려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는 않았는가. 심지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말을 혹시 내가 듣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 왜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할까? 요즘 세상이 왜 성도를 왜 미워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정말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우리나라 정말 미움을 받는가? 솔직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미워했던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미워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들 미워했다가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으로 말하여 그들이 바뀌게 되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는 천교도의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왜 떠났어요? 왜 신대륙으로 왔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죄가 있으니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불신자 봤을 때 야, 교회는 죄가 없어. 교회는 죄가 없어. 확진자가 교회발 나오는데 사실 교회는 죄가 없어. 교회가 안타까워. 왜 교회가 희생양이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근데 오늘 그런 말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죄를 내가 담당하지 않겠어.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 다 일어나. 성경은 다 일어나. 거기 있는 그 지도층들이 다 일어나. 바울은 죄가 없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없어요. 교회는 죄가 없어요. 교회는 죄가 없어요. 라는 말을 오히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가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한 페이지도 이 위기상황 관련 없는 페이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돌아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참된 목사, 참된 전도사, 참된 직분자, 참된 성도가 돼서 이럴 때일수록 저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기도 좀 해줘. 야, 이 코로나19 내 사업이 힘들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이런 말을 사실상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정말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올 한 해 이번 한 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는 거죠.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여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뿜어봅시다. 비록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온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성령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이 세상부터 말미암아 성도의 핍박과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 더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